2026년이 모든 것이 변화하는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추측이나 선정주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서 바로 일어나고 있는 일, 전 세계의 성경 예언학자들이 두려움과 경외심이 뒤섞인 감정으로 관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동안 7가지 파괴적인 성경 예언이 인류 역사상 이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날짜에 떨어지는 피의 달들, 예루살렘에 세워질 준비가 된 성전,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나온 것처럼 보이는 통제 기술들, 그리고 2600년 전에 예언된 대로 정확히 형성되고 있는 군사동맹. 여러분이 곧 발견하게 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2026년 3월 3일의 밤하늘을 상상해 보십시오. 보름달이 천천히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일어납니다. 달이 하늘에 쏟아진 피처럼 깊은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계기 월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월식이 아닙니다. 이 월식은 이스라엘이 고대 페르시아의 손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대 명절인 불임절 당일에 정확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피의 달이 하늘에 나타나는 동안 이스라엘은 현대의 페르시아인 이란과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갈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고대 선지자들은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천체의 징조들에 관해서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선지자 요엘은 2800년 전에 2026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해야 할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요엘서 2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베드로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바로 이 예언을 인용하며 이 말씀들이 마지막 날들에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에 우리는 이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여러분의 숨을 멎게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긴장 기간 동안 불임절에 떨어지는 첫 번째 피의 달이 아닙니다. 2025년 3월 14일 불과 1년 전에 또 다른 피의 달이 정확히 불임절에 나타났습니다. 연속된 2개의 피의 달들이 둘 다 이스라엘이 페르시아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같은 유대 명절에 떨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그 나라는 현대 페르시아와 맞서고 있습니다. 그 타이밍은 너무나 정확하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수학적으로 너무나 불가능해서 가장 철저한 회의론자들조차도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월식은 궤도와 중력에 의해 결정되는 예측 가능한 천문학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유대 명절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력에서 매년 변하는 완전히 다른 음력을 따릅니다. 계기 월식이 정확히 불임절에 한 번이 아니라 연속해서 2번, 정확히 이스라엘이 이란과 직접적인 갈등 중인 기간 동안 떨어지려면 어떤 자연적 설명도 초월하는 수준의 정밀함이 필요합니다. 마치 우주의 창조주께서 불의 글자로 하늘의 메시지를 쓰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2026년은 우리에게 단지 하나의 피의 달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해 전체가 주목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천체의 징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2월 17일에는 남극 상공에 금환일식이 있습니다. 그 후 3월 3일에 불임절에 피의 달이 옵니다. 8월 12일에는 계기일식이 유럽, 아이슬란드, 스페인을 가로지릅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8월 28일에는 달의 93%를 덮는 부분 월식이 나타납니다. 한 해에 4번의 일식들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피의 달은 성경이 떨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바로 그때 정확히 떨어집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예언적 순간들을 표시하기 위해 천체의 징조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014년과 2015년의 피의 달들은 유월절과 초막절에 떨어졌고 그 기간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단순히 유대 명절의 일식들을 관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위험한 갈등 중 하나에서 현대 페르시아와 맞서고 있는 동안 특히 이스라엘의 페르시아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명절에 반복적으로 떨어지는 피의 달들을 보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이 선언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목하십시오. 기념비적으로 중요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쇼파르, 성경시대의 신성한 사건들을 알리는 데 사용되었던 수샹의 뿔이 한때 솔로몬의 성전과 이후 헤롯의 성전이 서 있던 바로 그곳에서 연주되었습니다. 성경 예언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리는 단순한 종교적 축하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언적 선언이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불가피해지고 있다는 공표였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헌신해 온 조직인 성전연구소는 성전 예배에 사용될 60개 이상의 거룩한 기물들을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200만 달러가 든 순금 맨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발견되는 정확한 사양으로 짜인 제사장 의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단들, 향로들, 악기들, 성경의 정확한 지시에 따라 제작된 모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물건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의 300명 이상의 남자들이 식별되고 훈련받고 성전이 세워지는 순간 제사장으로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의식들을 공부하고 기도들을 암기하고 제사들을 연습했습니다. 그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축 설계도들은 완성되고 상세합니다. 엔지니어들은 현대 건축 기술로 성전이 단 3년 반 만에 세워질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단 한 가지만 부족합니다. 건축을 시작할 정치적 승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의 피를 얼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년 반. 다니엘서 9장 27절은 중간에 깨질 7년 동맹에 대해 말합니다. 그가 한 일해 동안 많은 사람과 굳건한 언약을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예언적 한 일에는 7년을 나타냅니다. 일해의 중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깨고 성전을 더럽힐 것입니다. 3년 반의 건축 시간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학적 정밀함으로 정렬되는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변화들은 놀랍습니다. 국가안보부 장관인 이타마르 벤그비르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성전산에서 기도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유대인들, 수십 년 동안 그 장소에 있는 아라크사 모스크를 통제하는 팔레스타인인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산에서의 유대인 출입은 심각하게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과 9월 사이에 54,231명의 유대인들이 성전산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최대 180명의 그룹들이 동시에 허용됩니다. 매일 이스라엘은 유대교의 가장 신성한 장소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있으려면 거룩한 곳이 있어야 합니다.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적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경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으려면 그 성전이 존재해야 합니다. 수세기 동안 성경학자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고 성전을 건축할 정치적 가능성도 없을 때 이러한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지 논쟁했습니다. 그 논쟁들은 끝났습니다. 이제 질문은 성전이 건축될 것인지가 아니라 언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고 정치적 의지가 극적으로 변화하고 300명의 훈련된 제사장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언급할 가치가 있는 한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2025년 8월에 정결의식을 위해 준비되었던 모든 붉은 암송아지들이 다른 색깔의 털이 자라나면서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민수기 19장에 따르면 완전히 붉은 흠이 없는 암송아지가 제사의 재개를 가능하게 할 정결의 제를 준비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 현실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61가지 요구사항 중 60가지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의 생물학적 장애물이 예언된 것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새로운 암송아지들이 사육될 수 있거나 대안적인 랍비 해석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파괴적인 요점은 이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건축되기 위해 이러한 파괴적인 예언들이 완전히 성취되기 위해 예언적인 무언가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언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환상적인 평화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이미 우리 눈앞에서 짜여지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6일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주목받지 못한 한 뉴스가 전 세계의 성경 예언학자들을 즉시 하던 일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여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또 하나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속 언론에게는 단지 또 하나의 외교적 발전이었습니다. 다니엘서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크고 분명하게 울리는 예언적 경보 신호였습니다. 2020년에 시작된 아브라함 협정은 이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수단을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랍 세계의 최대 강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가자 지구의 갈등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협정들은 역사상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는 무언가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여러 아랍 국가들을 동시에 포함하는 포괄적인 지역 평화 구조입니다.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세워질 수 있는 외교적 토대입니다. 이제 이것이 다니엘서의 가장 공포스러운 예언과 어디서 연결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은 선언합니다. 그가 한 이래 동안 많은 사람과 굳건한 언약을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그는 올 지도자, 이전 절에 언급된 올 왕자입니다. 현대적 언어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매우 신중하고 정확한 신학적 접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조엘 로젠버그, 아미르 차파티, 지미 에반스와 대부분의 존경받는 예언 교사들은 한 가지 중요한 점에 동의합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다니엘서 9장 27절의 7년 언약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언약을 확증할 때 사용할 바로 그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 사용된 특정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그가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만들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많은 이들과 함께 언약을 확증하거나 강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세계 무대에 등장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적들에게 둘러싸인 이스라엘, 경제 붕괴 직전의 세계, 증가하는 핵 긴장. 그러고 나서 이 지도자가 기존의 아브라함 협정들을 가져다가 극적으로 확장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끌어들이고 전례 없는 안보 보장을 추가하고 이스라엘의 국제적 보호를 약속하며 이 협정들을 많은 이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7년 평화조약으로 변환합니다. 정확히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구조는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지 최종 건축가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이 전략의 악마적 천재성을 이해하게 만들 것이 있습니다. 이 협정들은 단순히 평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또 다른 파괴적인 예언의 성취에 필요한 정확한 조건들을 창조합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은 마곡 땅의 곡이 이끄는 국가연합에 의한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침공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에스겔 38장 11절에 묘사된 타이밍에 주목하십시오. 말하기를 내가 평지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염려 없이 다 성벽이 없는 곳에 살며 문이나 빗장이 없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은 평온하고 안전하게 살며 성벽이 없어야 합니다. 적들에게 둘러싸인 동안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러한 상태에 있을 수 있을까요? 안전의 환상을 만드는 포괄적인 평화 협정을 통해서입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문자 그대로 에스겔 38장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예언된 침공을 가능하게 할 거짓된 안정감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것들은 이전에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협정들을 확증하고 확장하러 올 때 그는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존재하는
이미 받아들여진, 이미 작동하고 있는 외교적 구조를 가져다가 환난을 시작할 언약으로 변환할 것입니다. 여기서의 예언적 원리는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성경 예언들은 종종 최종 성취 전에 무대 준비 기간을 가집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바로 그 준비입니다. 그것들은 외교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법적 선례들을 수립하고 필요한 관계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예언적 순간이 도래할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그는 적대적인 국가들을 무에서부터 이스라엘과 평화를 맺도록 설득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구조는 이미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그것을 가져다가 확장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언약이 확증되고 완전히 실행되기 위해 적그리스도가 성경이 묘사하는 완전한 통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기술적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거래, 모든 구매, 모든 판매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인프라는 미래의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순간 실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98%를 차지하는 137개 국가들이 이 순간 여러분이 쓰는 모든 푼돈에 대한 절대적 통제를 가능하게 할 화폐 형태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음모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약자 CBDC로 알려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폐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과 너무나 일치해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이미 더 이상 테스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디지털 화폐인 ICNY는 이미 7조 위안의 거래를 처리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에서 유통되는 모든 디지털 위안은 추적되고 통제되고 프로그래밍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구매를 볼 수 있습니다.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거래들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이 어디서 언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의 협력 없이도 즉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이고 중앙 집중화된 통제입니다. 2025년 11월 11일에 아랍에미리트는 공식적으로 디지털 디르함을 출시했습니다. 유럽은 디지털 유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디지털 달러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98개 국가들이 유엔의 2030 의제의 일부로 특히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16.9로서 동시에 디지털 신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시민을 위한 디지털 신원입니다. 모든 거래를 위한 통제 가능한 디지털 화폐입니다. 공포스러운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수렴하는 두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기술은 디지털 화폐를 넘어섭니다. 월렛모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미 약 300달러에 여러분의 손에 직접 이식되는 결제 칩을 상업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래 기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 수 있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용 가능한 것만이 아닙니다. 4,000명 이상의 스웨덴인들이 이미 자발적으로 이 칩들을 손에 이식했습니다. 그들은 리더기 위에 손을 흔들어 결제를 합니다. 지갑 없이, 휴대폰 없이, 단지 손만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의 성경을 펴십시오. 거의 2000년 전에 글을 쓴 사도 요한은 오늘날의 기술과 비교할 때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해야 할 무언가를 묘사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요한은 각 경제 거래가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통해 통제될 세계적 시스템을 보았습니다. 그 표 없이는 사거나 파는 것이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수세기 동안 성경학자들은 그러한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세계적 규모로 모든 구매와 판매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 인류에게 특정 표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더 이상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그 기술은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CBDC는 거래에 대한 중앙 집중화된 통제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신원은 세계적 검증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식 가능한 칩들은 손의 인터페이스 방법을 제공합니다.
짐승의 표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적 구성 요소들이 이미 존재하며 통합되고 있습니다. 스티븐 앤더슨 박사, 목사이자 예언학자는 CBDC에 대한 최근 분석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들은 물리적 돈으로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짐승의 표의 실행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구매와 판매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제공할 것이며 정확히 요한계시록이 묘사하는 대로입니다. 성경의 가장 공포스러운 예언을 위한 기술적 인프라는 이미 구축되었습니다. 단지 그것을 활성화할 지도자만 부족할 뿐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화폐를 기반으로 하고 생체 인식으로 보증되며 손에 편리한 칩을 통해 실행되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 시스템입니다. 경제적 안정의 대가로 여러분이 해야 할 모든 것은 그 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부한다는 것은 음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세를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동을 팔 수 없습니다. 완전한 경제적 배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할 인프라는 이미 137개 국가에서 구축되고 테스트되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제의 기술적 인프라는 아무리 공포스럽다 해도 조립되고 있는 예언적 시나리오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짐승의 표의 기술이 실행되고 있는 동안 2600년 전에 예언된 군사동맹이 묘사된 대로 정확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다리는 그 지도자, 이 모든 시스템들을 활성화할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순간 공고해지고 있는 동맹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그의 책의 38장과 39장을 기록한 이래로 2600년 동안 성경학자들은 그 예언들을 보며 그것들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성취될지 궁금해했습니다. 에스겔은 마지막 날들에 이스라엘을 침공할 특정 국가들의 동맹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이 국가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곡, 로스, 메색, 두발, 페르시아, 구스, 붓, 고멜과 도갈마. 역사의 대부분 동안 이 국가들은 결코 정렬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서로 숙명의 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바로 이 동맹이 우리 눈앞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고대 국가들의 현대적 식별은 대부분의 보수적 예언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집니다. 마곡과 로스는 러시아를 나타내며 특히 언어적, 지리적 뿌리를 고려할 때 그렇습니다. 페르시아는 명백히 현대 이란입니다. 페르시아가 공식적으로 이름을 이란으로 변경한 것은 1935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멜과 도갈마는 터키로 식별됩니다. 구스는 수단과 에티오피아의 일부를 나타냅니다. 붓은 현대 리비아입니다. 이러한 식별들은 추측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견고한 언어적, 지리적, 역사적 분석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별한 예언적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할 부분이 옵니다. 러시아, 이란과 터키는 2017년에 시작된 아스타나 프로세스를 통해 공식적인 동맹을 형성했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의 주요 국가들을 나타내는 이 세 강국들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협력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시리아에서, 정확히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에스겔이 침공이 북쪽 끝에서 올 것이라고 말했을 때 묘사한 정확한 지리적 위치에서입니다. 2024년 12월에 아사드 정권이 붕괴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시리아에 21개의 군사 기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의 러시아 군사 주둔은 이란 군대와 협력하여 일하고 터키와의 합의해 있으며 역사상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스겔이 묘사한 정확한 지정학적 배치입니다. 그러고 나서 2025년 6월이 왔습니다. 12일 동안 이스라엘과 이란은 중동을 뒤흔든 직접적인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핵시설들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1062명의 이란인들이 사망했습니다. 지역 전체에 걸친 이란 대리 세력의 네트워크는 심각하게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에스겔 38장의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 38장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것은 이란이 이 미래의 침공을 이끌도록 만들 강렬한 적개심, 복수의 욕망, 동기의 확립이었습니다. 에스겔 38장 10절부터 12절까지는 침공 뒤의 동기들을 묘사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염려 없이 다 성벽이 없는 곳에 살며 문이나 빗장이 없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네 손을 황폐하였다가 지금은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사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침공은 자원에 대한 탐욕과 국가가 겉보기 안전 상태에 있을 때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욕망에 의해 동기부여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기술 강국입니다. 지중해의 대규모 천연가스 발견은 국가를 에너지 수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첨단 농업, 물 담수화 기술, 군사 혁신, 선진 제약 산업, 이스라엘은 문자 그대로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짐승과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사이의 교차로인 세상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스라엘은 에스겔이 묘사한 정확히 가치 있는 표적입니다. 그러나 여기 모든 존경받는 예언 교사들 사이에 절대적 합의가 있습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묘사된 침공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대는 설치되었습니다. 동맹은 역사상 처음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동기들은 존재합니다. 지리적 위치는 정확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은 여전히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 때 에스겔 38장 18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진, 전염병, 하늘의 불을 통해 침략자들을 파괴하시는 극적인 신적 개입을 묘사합니다. 그것은 출애굽 이래로 가장 장관을 이루는 직접적인 신적 개입 사건들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언적 타이밍을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의 동맹이 형성되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이 필요한 거짓 안전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건축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통제 기술이 실행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언적 구성 요소들이 이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동시에 정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2600년 된 예언적 퍼즐을 조각조각 조립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으며 갑자기 여러분은 단지 몇 개의 마지막 조각들만 남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공포스러운 예언, 가장 고통스럽고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것은 중동의 전쟁이나 세계적 통제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파괴적인 예언은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깨어있고 경고해야 할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모든 외부 박해를 합친 것보다 그리스도의 몸에 더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적이 있습니다. 칼이나 반기독교 법률로 오지 않고 부드러운 말, 거짓 관용, 그리고 경건의 외양은 유지하지만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부인하는 희석된 복음으로 오는 적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은 파괴적입니다. 2025년에 조지 바나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성인 중 단 4%만이 진정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스스로를 기독교 국가라고 부르는 인구의 절반이 교회에 다닌다고 주장하는 국가에서 100명 중 단 4명만이 실제로 성경의 명확한 원칙들에 따라 믿고 삽니다. 그러나 더 나빠집니다. 같은 연구는 기독교인으로 자신을 식별하는 대다수를 포함하여 미국인의 92%가 혼합주의를 고수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동양 철학, 도덕적 상대주의, 세속적 인본주의, 뉴에이지 영성과 섞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또한 모든 종교가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하지만 유일한 길은 아니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언어를 유지하면서 절대 진리의 내용을 완전히 비웁니다. 2025년 11월에 모든 진정한 기독교인이 울었어야 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공회, 미국 장로교, 연합 그리스도교회, 유니테리언 유니버설리스트, 그리고 개혁 유대교의 지파들을 포함한 여러 주요 교단들이 공식적으로 트랜스젠더리즘이 신성하다고 선언했습니다. 단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된 창세기 1장 27절과 직접적으로 모순되는 것을 가져다가 신성하다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지 신학적 오류가 아닙니다. 완전한 배교입니다. 그러고 나서 2025년 10월이 왔습니다. 교황 러 14세는 노스트라 에타테 선언의 60주년을 기념하여 로마의 콜로슴에서
주요 세계 종교들의 300명의 대표자들의 모임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기원이 하나이고 또한 최종 목적도 하나인 인류 가족에 속합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든 무슬림이든 힌두교도든 불교도든 또는 다른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모든 종교는 동등하게 유효한 길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선언한 사도행전 4장 12절의 직접적인 부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4절에서 우리를 깨워야 할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경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순서에 주목하십시오. 먼저 배교가 오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계시가 옵니다. 대배교는 마지막 날들의 부작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한 전조입니다. 그것은 기초를 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몇몇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이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속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교회 내의 배교는 진정한 사랑의 식어짐으로 영적 능력의 상실로 귀를 즐겁게 하지만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메시지로 변화시키는 진리의 대체로 이어집니다.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기독교 언어를 유지하지만 기독교 진리를 버린 세계적 교회. 사랑에 대해 말하지만 사랑을 모든 행동에 무조건적 수용으로 재정의하는 교회. 일치에 대해 말하지만 성경적 권위의 거부를 중심으로 결합하는 교회. 적그리스도가 모든 신앙들 사이의 평화와 일치를 약속하며 그의 세계적인 단일 종교로 등장할 때 이 배교한 교회는 저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받아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속임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줄 진리들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깊이 배는 것이 있습니다. 배교를 촉진하고 있는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진심으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 성실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현대시대를 위해 재해석되어야 할 고대 문화의 산물로 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배타성을 극복되어야 할 불관용으로 봅니다. 그들은 성경적 도덕 기준들을 자유화되어야 할 억압적 제한들로 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들은 기독교인처럼 보입니다. 기독교 언어를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부인합니다. 이 모든 것 앞에서 증가하는 배교, 형성되는 군사동맹, 실행되는 통제 기술, 준비된 성전, 짜여지는 언약들, 하늘의 천체 징조들 앞에서 모든 진실한 마음에 울려 퍼져야 할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우리가 전례 없는 예언적 수렴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2026년에 수렴하는 7가지 공포스러운 예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 없는 정밀함으로 이스라엘-이란 갈등 동안 불임절에 떨어지는 피의 달들을 보았습니다. 61가지 요구사항 중 60가지가 완료되어 단지 정치적 승인만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에 세워질 준비가 된 성전을 관찰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7년 언약으로 확증할 수 있는 정확한 외교적 토대를 수립하는 아브라함 협정을 검토했습니다. 짐승의 표를 위한 기술적 인프라가 통제 가능한 디지털 화폐와 이미 이용 가능한 이식 가능한 칩들과 함께 137개 국가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에스겔 38장의 동맹이 러시아, 이란, 터키가 이스라엘 북쪽에 군사적으로 정렬된 채 역사상 처음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4%만이 진정한 성경적 세계관을 유지하는 교회 자체 내의 파괴적인 배교와 대면했습니다. 수렴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2026년은 예언적 무대 준비를 나타내지 반드시 즉각적인 성취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징조들은 수렴하고 있고 무대는 설치되고 있지만 정확한 타이밍은 아버지와 함께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1장 28절의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이러한 징조들을 볼 때 응답은 공황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기대입니다. 성취된 모든 예언적 징조가 우리를 구세주의 재림에 가까이 데려간다는 깊은 이해입니다. 환난에 대해 경고하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합니다. 이 채널은 성경의 예언적 렌즈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영상이 2026년에 일어나고 있는 특별한 수렴에 대한 여러분의 눈을 열었다면 어떤 예언적 분석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도록 초대합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시대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더욱 깊게 할 성경 예언에 대한 완전한 재생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예언적 순간의 긴박함을 이해해야 할 누군가와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여러분이 징조들을 이해하고 깊이 있게 예언들을 연구하려는 공동체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채널의 회원이 되십시오. 여기서 각 회원은 성경을 검토하고 현재 예언적 시나리오를 형성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분별을 공유하는 목적에 합류합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이 세대를 위해 말씀에 기초하여 진리를 계속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에 울려 퍼져야 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징조들이 동시에 수렴하는 것을 관찰할 때 그것은 여러분이 매일을 사는 방식을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이 모든 구매와 판매를 통제할 기술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은 여러분이 일시적인 이득보다 영원한 왕국을 우선시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까? 여러분이 교회 내의 배교를 볼 때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의 무한 진리를 더욱 굳게 붙잡도록 영감을 줍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전례 없는 예언적 수렴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과 복음을 나누어야 할 긴박함을 느낍니까? 이것들은 수동적인 관찰자들을 위한 시대가 아닙니다. 깨어있는 신자들을 열렬히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고 용감하게 선포하는 시대입니다. 속량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된 모든 예언적 징조는 우리 왕이 돌아오고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라나타, 오소서, 주 예수님.